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사랑하셔서 당신께서 그 고난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로 말미암아 저를 의롭다 하시고 저를 거룩하다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의 그 피와 땀으로 제가 하나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두드려 주시고 주님께서 두드려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주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그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성경을 읽어보면 참 재미있어요. 야곱이 바단 아람의 집에 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양을 치면서 이제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하고 근데 이제 나반이 외삼촌이 또 야곱이 사랑하는 여자는 라헬인데 또 외삼촌은 레아까지 이제 야곱에게 처로 줍니다. 그래서 레아라는 언니와 라헬이라는 동생을 두 여자를 이제 아내로 얻게 되죠. 근데 이제 거기 봉사하면서 이제 그 일하는데 양을 치는데 이제 소득을 안 주니까 이제 나중에 그 창세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가보면은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면은 품삯을 정합니다. 품삯을 정합니다. 25절 보면은 창세기 30장 25절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느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느니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랬어요. 나의 공력을 따라서 라반 외삼촌이 잘나서 양새끼들이 많이 난 게 아니라 야곱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공력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믿음으로 양새끼들이 많이 번성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번성을 해준 거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 안 할래?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했고 또 야곱에게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변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을 내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자기가 잘나서 그 양새끼는 집이 부하게 된 게 아니라 야곱의 공력으로 외삼촌의 집이 잘 된 거예요.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3장을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많은 교회를 다니고 많은 봉사도 하고 뭐 하나님 앞에 전도도 하고 그러는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생명의 세계를 기록해 놨어요. 야곱이 창세기 30장에 그 양을 치면은 양들이 하나님이 순풍나무 껍질을 벗겨내면 야곱이 원하는 새끼들, 양새끼들이 점 있는 거 얼룩얼룩한 것만 하나님이 원하는, 야곱이 원하는 대로만 하나님이 양새끼를 나게 해주는 거예요. 야곱의 공력이 있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3장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13절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풀이나 이런 걸로 한 거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공력으로 말미암아 새끼를 낳은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이게 하늘나라의 상급이에요. 예?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으니까 시편 127편에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가서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이 교회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교제를 해보면은 말씀이 그 마음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도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5년, 4년, 5년 됐는데도 여전히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가지고 성경을 자기 생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1년밖에 안 됐는데도 성경 두 번을 읽으면서도 하나님 마음과 이렇게 연결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난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난중되는 세계가 이 세계래. 에?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총명이 있고 하나님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인간적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 공력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 그날 시험한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모두 갑니다. 에? 심판대 앞에 다 서요. 성경에 보면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정신없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반드시 의인 중에 악인도 곤란해서 풀무불에 던져낸다 그랬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허파 뒤집어지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절제하고 자제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 육신이 원하는 세계를 가질 않았어요. 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간 거예요. 예? 의인 중에 악인도 반드시 풀무불에 던져넣는다고 했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성경을 잘 이상하게 신기하게 풀어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저거 딱 들어보면 가짜라는 걸 금방 아는데. 마태복음 13장 47절. 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성경에 보면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고 죄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 중에 악인은 누구냐?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성경을 이상하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사람들 모두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하는 거죠. 예? 천국 가려고. 저도 그랬었으니까. 근데 성경을 딱 읽어보니까 성경 속에는 하나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그날이 공력이 나타날 것인데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준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의 그 하늘나라의 상급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전도를 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시켜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딱 말씀을 보니까 3분 4분이면 말씀 몇 마디 하면 말씀이 쏙 들어가요. 근데 자기가 목사인데 양육은 안 받는 거예요. 그래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냥 복음만 전해주더라고. 하나님이 인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끌어 갈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지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전 26년 동안 복음만 전하고 다녀보는 겁니다. 왜?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으니까. 나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어요. 처음에. 나는 원래 지옥 특급 열차를 타고 부름으로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보여주면서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누구한테 전도합니까? 내가 더러운 놈이. 하나님 앞에 앉혀놓으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 놔요. 앉혀놓으면 말씀 몇 마디 전하면 말씀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제가 뭐 그게 그 사람이 말씀이 들어갔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 저도 타조처럼 그냥 모래밭에 놔놓고 그냥 돌아다녔다 그랬어요. 그냥 뭐 몸이 너무 괴로우니까 6년 8개월 동안을 연단을 받아보세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죽하면은 요나가 바다에 던지라고 했겠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그러지. 하나님 앞에 연단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요나서를 보면서 볼때기가 지가 날 정도로 웃었어요. 아랫배가 지가 날 정도로 웃었어요. 그 요나 마음이 꼭 내 마음 같으니까. 그리고 사사기 10장에 보니까 자기 가운데 이방신을 대하여 보르니까 하나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마음이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마음을 꺾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또 터져버린 거죠. 아랫배가 지가 날 정도로 웃었어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 방에서. 내가 혼자 그러고 있는데 이게 내가 미쳤지. 나 그랬어요. 근데 너무너무 지금은 좋은 거예요. 그때 성경 본 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그런 자로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26년 동안 성경만 보게 하면서 또 유튜브 이것도 하게 하면서 너무너무 이제 재미있어요. 솔직히 얘기를 해서. 다른 사람들 이렇게 유튜브 들어보기도 해요. 들어보기도 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입었구나. 정말 내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건 내가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세요. 주님께서 나한테 상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에 가보면은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9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상급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급을 받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준 거. 내가 주를 위해서 선지자를 노릇하며 많은 권능을 행하고 병자를 고쳐주고 이건 내가 했다는 거. 그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준 게 있어요. 그게 공력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역사란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오늘도 어느 지체분하고 이제 본죽을 먹으러 갔어요.
본죽을 먹으러 갔는데 그 지체분하고 있는 한제 심령인데 이분은 뭐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감각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냥 차분히 기다리는 겁니다. 예? 차분히 기다리는데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여사님은 어떻게 이 지체분하고 만나서 오누이처럼 잘 지냅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내면은 제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그 같이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준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지체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겁니다. 이 신앙이라는 거. 마음의 눈이 떠진 사람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요. 예? 근데 소경과 귀머거리는 무슨 얘기를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죽을 먹었는데 셋이서 이렇게 앉아서 죽을 먹는데 죽이 참 맛있더라고요. 예? 하나씩 해갖고 조금씩 해가지고 3개 다 맛을 봤어요. 다 맛있더라고요. 예? 죽이. 왜? 마음이 흐르니까. 마음이 흐르는 사람하고 가는 게 제일 빨리 간다는 거예요. 누가 제주도 가는데 인천에서 배 타고 가는 사람이 있고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게 제일 빨리 갑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제일 빨리 간다는 거예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에? 비행기 타고 가는데 같은 동행자하고 마음이 흐르지 않으면 그건 고통이라요. 에? 여기서 뭐 김포공항에서 제주도 가는데 뭐 한 3, 40분 걸립니까? 에? 그 짧은 거리를 3, 40분 가는 거리를 가는 길이 마음이 흐르지 않으면은 그게 고통이에요. 근데 인천에서 배 타고 밤새 10시간 넘게 10몇 시간 넘게 제주도 가도 마음이 흐르는 사람하고 가다 보면은 아이고 밤새 왔는데도 어머 벌써 왔어요? 그런다는 거지. 마음이 흐르는 사람하고 다니면요 뭐든지 즐겁고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볼 만한 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훈련을 받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머털도사 나오지 않습니까? 머털이. 예? 머털이를 누덕도사가 먼저 도수를 다 줬어요.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수리수리 마수리 하면은 다 그 변화를 받는 거야. 근데 머털이의 오름을 무너뜨리려고 누덕도사는 머털이의 오름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누덕도사는 머털이를 살리기 위해서 누덕도사가 자기를 희생을 해요. 에? 근데 왕지락도사는 그 제자한테 죽음을 당하잖아요. 욕망이 가득해가지고. 근데 이 머터리를 보면은 정말 영적인 거라요. 그 만화가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아마 그 사람은 뭔가 이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오름을 무너뜨리고 깨뜨리기 위해서 40년을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오름을 무너뜨리고 깨뜨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40년을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에게 보여주고 또 모세를 인도자로 세워가지고 40년을 저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그때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내 조상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또 누굴 세웁니까? 여호수아를 세워가지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그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3장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히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씀한 것처럼 자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냥 저절로 열매가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26년 전에 처음서부터 이걸 알았겠어요? 그냥 성경 읽어보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복음 전도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지. 내가 무슨 뭐 전도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제가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중고차 수출하는 데 가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저 장애자 등록증이 있으니까 나는 50%예요, 기차도. 그러니까 이제 업자가 가만히 보니까 단가 싸움에서 나를 보내줘야 단가가 맞으니까. 에? 나들은 이제 저 대구 가가지고 저 4.5톤 차에다가 승용차 하나 업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차비 빼고 뭐 하고 그러면 타산이 안 마요. 일당이 안 나와요. 근데 나는 50%가 저 혜택이 되니까 나는 갔다 오면 일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 내가 무슨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에? 뭐 입석에 가서 좌석이 없으니까 새마을 타고 갔는데 좌석이 없으니까 그냥 입석을 타고 다리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밥은 먹어야 되고 식당 칸에 앉아서 이제 오므라이스 하나 먹고 식당 칸에 앉아서 이제 저 성경을 보고 있었어요. 식당 칸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또 내 앞에 어떤 아줌마가 앉아요. 에? 그리고 어떤 또 여자도 앉아요. 나 혼자 앉았으니까 앉으세요. 빈자리인데. 그리고 밥 다 먹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 성경을 읽었는데 그 사람들이 평상시 같으면 이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겠어요? 부산까지 가는데 이제 지루하니까 괜히 나한테 성경이 어떻고 어쩌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자꾸 물어보니까 성경 보려고 하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에? 천안에서부터 대구까지 혼자 나발나발나발 하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내가 말을 하고 내가 놀래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뭐 몇 시간 저 천안에서 대구까지 내려가려면 최소 몇 시간 걸리잖아요. 그 몇 시간을 나 혼자 나발나발 하고 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조용히 내 소리를 들어요. 에? 그러니까 내가 이건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구나. 이건 예수님이 전도하는 거구나.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쎄 빠지게 하는 사람은 다 그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게 있어요. 그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랬어요. 13절.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에?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이 나를 섬기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켰으면 새하늘과 새 땅에도 영원한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 만든다 그랬어요. 이 하늘과 땅은 베드로서 보면 불질러 버리고, 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이제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지난 회차도 얘기를 했지만 고집이 너무 세서, 예? 고집이 너무 세서 그냥 남녀령거만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예?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 말씀 의지하고 막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치매를 허락하는 거예요. 치매를. 아들 보고 오빠라고 하는 거예요. 똥 싸고. 그러니까 어떤 아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기가 막히죠. 아들 집에 왔는데 똥 싸가지고 똥걸레 저거 치운다 그러면서 거기다 비누칠하고 옷 빨고 있는데 진짜 하늘이 무너지더라고요. 에? 어머니가 그걸 보면서 오빠라고 하는데 아들 보고 울면서 말씀 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딸랑 구원을 받았어요. 에? 구원받고 1년 동안 양육시켰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딱 구원만 딸랑 받고 가는 거예요. 상급은 없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가지고 새세태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고 해봐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누구는 그냥 다해도 앙은 멸류관처럼 상급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다니는데 딸랑 우리 어머니는 가가지고 구원 하나만 딸랑 받고 있는 거 있어요. 여기 보면은 15절.
만일 자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부끄러운 구원. 이게 성경을 읽어보면요 정확하게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으니까요. 예? 자 요한복음 1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면은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으니까. 자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줘야 돼요. 내가 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해줘야지.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상급도 하나님이 나한테 줘야 된단 말이에요. 에? 창세기 30장 야곱이 순풍나무 껍질을 벗겨서 딱 양을 먹이면은 얼룩얼룩 전매기 양새끼가 나는 것처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근데 성경을 정말 잘못 알고 제가 나이 40 먹을 때까지 사람을 의지했죠. 방백들을 의지했죠. 근데 정확하게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는 하나님 마음이 담아져 있는 거예요. 에? 이 말씀을 보니까 아 이건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확실히 해야 되는구나. 에?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은 1.16이라도 얘기를 해서는 내 생각을 넣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았죠. 자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킨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나는 살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버리는 사람, 에? 하나님 뜻을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이 의인 중에 악인도 곤란해야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아프게도 하고 낫게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되진 거죠.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고 다윗이 시편 119편에 간증하고 있잖아요. 참 어마어마하게 내가 축복을 받은 놈이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예? 하나님 앞에 이제 얼마나 이제 세상을 살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6학년 6반인데요.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1년을 살지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까지 26년 동안 종교 종파 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받은 열매가 있어요. 예? 그건 내 상급이란 말이에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으니까 공력이 나타난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인을 만들어서 내가 뭐 하늘나라 저 전도왕 상을 받아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처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리고 양육시킬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오늘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일에 한 번씩 이 말씀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을 해야지. 그리고 이 유튜브가 나를 하나님 앞에 더 나가게 만들고 나를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만들게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앞에 내가 무슨 자랑하려고 이 유튜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나는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이사야 48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 이사야 48장에 보면은 나는 나를 위하여 자 10절 48장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11절 내가 나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 일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뜻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걸 정말 제가 소경이었고 기머거리였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 준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이 회개시켜 주시고 주님이 바꿔 주셔서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